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표현을 어떤 분들은 좀 낯설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지?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비교적 좀 전통적인 교회,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게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심지어는 좀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언제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지, 무슨 뭐 음성을 듣는다, 뭘 본다,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좀 낯설고 이상한 그 표현이라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마음의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실까? 잘 내 설교를 좀 따라오실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를 잘 좀 들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아서 이런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 준비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늘 이 설교가 준비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 귀를 기울이고 뭐 듣겠다 그러면 그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말씀을 하신다. 상당히 좀 낯설고 익숙하지가 않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 연세가 지긋한 남성분이 한번 지나가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하고 저도 그분에게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누구셔?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보고 야, 아버지가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냐. 인사라도 하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분하고 나하고는 호적상 아버지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물론 호적상 아버지죠.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근데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친구에게 저분하고 나하고는 호적상 아버지야 라고 말하고는 보는 척만 척 대면. 여러분 그런다면 이게 정상적인 부자지간이겠냐 그 말이에요. 모녀지간으로 보이는 두 분이 마켓에 가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보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두 사람이 시장을 보는 2시간 동안. 시장에서 동네 아는 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이 한마디도 안 하고 2시간 동안 시장을 보세요? 법률상 나하고 모녀지간이에요. 말이 됩니까? 엄마와 딸이 시장을 보는데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시장을 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은 아니죠. 뭐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와 딸이면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면은 지나갈 때 인사도 하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셔? 그러면 우리 아버지셔. 하나님 아버지. 근데 너 하나님하고 왜 한마디도 안 해?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래.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평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말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얘기하고 그분에게 내 사정을, 내 속사정을 얘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대면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좋게 해요. 그냥 주일에 아침에 한 번 와서 1시간 정도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전부라면, 여러분 이건 정상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거든요. 제가 무슨 오랫동안 3대, 4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어려서부터 뭐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산 것도 아니고, 저도 사춘기 시절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참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했으나,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만나주시고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근데 나는 그랬는데, 내가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면서 살면 좋겠다. 참 저 딴에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전달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한 장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만은 엘리야 그러면은 정말 아주 대단하고 특별한 분이세요. 우선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들려진 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다른 한 분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럼 엘리야.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를 기억합니다. 바로 그 찬송의 주인공이 엘리야예요. 대단한 분이죠. 엘리야 선지자 가장 유명한 사건은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 9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승리를 했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 아합 왕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큰 사건을 이제 승리로 끝내고 난 다음에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죽여라. 이제 이런 왕비의 명령이 지금 전달이 된 거죠. 엘리야가 두려웠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기 편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저 사악한 이세벨의 손에 죽기가 싫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둘 바에야 하나님께서 직접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얘기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12절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 보고 산 앞에 서 있어 봐라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산에 딱 서 있는데 엘리야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바람이 마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바람이 그 앞을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어도요, 감이 잘 안 왔어요. 무슨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 그러면 감이 잘 안 왔는데 요즘 우리가 알아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 남부에 이언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왔는데 이게 보통 허리케인이 아니었어요. 바닷물을 육지로 퍼올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지나가던 덤프 트럭이 넘어지고 뉴스에 보니까 그 비싼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물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 주인 속이 얼마나 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알아요. 야, 이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무슨 산이 무너지고 실제로 계곡이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바다에 있는 거대한 바위 하나가요, 태풍이 오니까 세상 육지 위에 올라와 있더라니까요. 그걸 기념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가면. 알겠어요,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로 강력한 바람인지를 알겠어요. 그런 바람이 찾아오니까 엘리야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지진이 있으나 바람 후에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여러분, 지진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이 바닥이 지금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딱 한 번 지진을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우리 이 클리블랜드 오기 전에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지진인 줄도 몰랐어요. 무슨 큰 트럭이 지나가는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지진이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저희 아이들은 집에서 배운 대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땅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엘리야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 하나님이 오셨구나. 근데 들여다봤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불 가운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나타났다는 거죠. 엄청난 불길이.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산불이 지난번에는 요세미티 공원까지를 그냥 다 태워버렸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신가? 들여다봤는데 거기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끝나고 불길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였고,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대화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한 비바람과 같은 위력으로 나타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드는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거대한 불길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은 대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사건을 연구하는 성경 고고학자들은 그것은 아마 지진이었을 거다 그럽니다. 그 거대한 성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뭐 지진이 일어나면 뭐 여리고 성이 아니라 뭐 63빌딩도 뭐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비바람 소리가 들리고 지진이 나타나고 불길이 화염이 휩싸이고 하나님이신가? 근데 거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영어를 보니까 a gentle whisper, 부드러운 속삭임.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등장하실 때 수반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안 계세요.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법으로 의외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바로 세미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차라리 강력한 비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시구나 알겠죠.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드시고 거대한 화염 기둥 가운데 나타나시면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건 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나타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A gentle whisper. whisper가 뭐예요, 여러분? 속삭이는 게 뭐죠? 옆에 두 분 한번 속삭여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들. 부부라면 뭐 자연스럽겠지만. 속삭이는 게 뭐예요? 집사님, 어제 고마웠어요. 떡 잘 먹었어요. 그런 거잖아요. 속삭이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삭이려면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까? 집사님, 어제 떡 잘 먹었습니다. 이게 속삭이는 건 아니잖아요. 속삭이려면요,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요? 예. 그 별거 아닌데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속삭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사실을 얘기하고 정보를 얘기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속삭이는 말을 하고 속삭이는 말을 들으려면 기본적으로요,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일수록요,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떠드는 아이들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야, 얘들아, 앉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렇게는 잘 안 돼도 갑자기 선생님께서 쉿, 조용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집중해요. 선생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하냐 그러면 우리가 집중 안 해요.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미세한 음성이에요. A gentle whisper예요. 그게 단순히 소리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모르겠어요. 별로 다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집중 안 해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귀를 열지 않아요. 그러니 못 들을 수밖에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 안 해서 못 듣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거 안 들어도 살 수 있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고 그거 안 들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집중 안 해요. 우리가.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호적상 아버지와 자식 사이인 것 같습니까? 수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요. 보여주셔도 사람을 보내도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듣는 거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어느 농부가 이제 밭에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이러 아시죠? 그 씨 뿌리는 그 얘기를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에게는 귀가 있어요. 그런데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 귀 없는 사람도 있다는 말인가? 그럼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는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오랫동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하는 소리시나 보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토저라는 목사님 쓰신 책을 하나 보게 됐어요. 미국 목사님이에요. 에이든 윌슨 토저.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을 하나 보았는데 책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제가 고민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토저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책을 쓰진 않았겠죠. 영어로 썼겠죠? 영어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목은 뭘까? 제목이 이랬어요. God tells the man who cares. God tells the man who cares.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토저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정말 듣고 싶어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리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거죠.
근데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갈까?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내가 그동안 고민했던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었어 라고 듣고 가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오늘도 목사님 그저 그런 설교 하셨네. 다음 주에도 비슷한 설교 하겠지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만, 똑같은 설교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God tells the man who cares. 들을 마음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분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도 씨 뿌리는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잖아요. 천국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인생에 생과 사가 달린 문제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이 길로 가면 그 마지막이 뻔한 결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 그게 저처럼 신학교를 가서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 신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런 음성을 그 사람은 깨닫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목소리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내 인생을 같이 걸어가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이번 가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2022년 가을에 저에게 우리 교회에 뭘 말씀하실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듣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번아웃 된 거거든요, 지금.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그랬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도 같이 한번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하셔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로 찾아오시지 않고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방법으로,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고,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빛이 보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을 보고 느끼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2022년 가을이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흔적과 자취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면 비록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일지라도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한 걸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머리 숙여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예수님의 흔적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미한 음성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